생각할 기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부터 이제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아만은 겉으로는 모든 걸 다 가졌고 가장 존귀한 자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의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의 실체는 나병에 걸리면 어쩌지? 그러니까 이제 나병 걸린 게 들키면 어쩌지? 그러면 나는 쫓겨나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늘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았던 한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그게 그의 실체였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연극에 나오는 대사,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어른 옷을 입은 한 어린아이가 보입니다. 뭐 그런 것과 같죠. 겉으로는 어른 옷을 입었는데 내면은 어린아이인 거죠. 그게 나아만의 실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걸릴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 물론 시대적으로 나병 환자들을 품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랬겠지만 나아만은 자기가 무언가를 감추려고 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유명해지고 정치적 권력을 가질수록, 그러니까 가진 게 많아질수록 점점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더 꽁꽁 감출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잃을 게 없으면 문제될 게 전혀 없지만 잃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생겨나면 그때부터는 더 복잡하고 어렵죠. 그 속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분명히 공허해져 갔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아만에게 어린 소녀 노예의 말이 이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할 때 엄청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혜는 얼마든지 무시해버릴 수도 있을 만큼 매우 작은 것들로 시작이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은혜는. 그러니까 은혜가 막 엄청나게 대단하게 이렇게 딱 이렇지 않고 누구나 다 무시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이 시작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이후에 3년 6개월을 긴 가뭄을 단번에 끝내는 큰 비를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그 시작은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모두가 단번에 알아챌 만한 엄청난 먹구름이 아니고 누구도 무시해버릴 만하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해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렇게 임합니다. 나아만은 모두가 무시할 만한 어린 여자 노예 아이가 했던 그 한마디 말을 들을 때 분명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삶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설교라는 걸 하는데 사실 설교는 솔직히 말하면 항상 무능합니다. 근데 설교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설교는 원래 무능한 겁니다. 근데 다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렇게 자기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걸 때 그때 이제 능력이 되죠. 그게 성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아만이 소녀가 말한 하나님께 자기 삶을 걸어보기로 했고, 그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기 속에 있는 초라한 실체를 겉으로 드러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사실 옆에 사람이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할 만한 건데 자기 자신 생각으로는 야 이거는 진짜 못하겠다 하여튼 이런 거죠. 예. 그렇게 나아만이 왕 앞에 섰고 부하들 앞에 섰고 자기들보다 약소국인 이스라엘 왕 앞에도 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사의 집 문 앞에도 섰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는 나아만의 기대를 완전히 뭉개뜨리고 다 이제 깨뜨려 버리죠. 나아만의 그림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아만이 그림이 나오는데 난 이렇게 할 줄 알았어.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나아만은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엘리사 앞에 딱 가면 엘리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맨발로 뛰어나가지고 거룩하게 안수해가지고 고칠 줄 알았어요. 아마 이방 종교에서 이런 행위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닌데 나아만이 이방 종교들을 보니까 딱 환부에 손을 대고 뭐라고 하면은 병을 이런 행위들이 이방 종교에 아주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래서 자기도 그림을 그렇게 그렸던 건데 그냥 집 안에서 요단강에서 7번 뭐 씻고 가라 그래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그때 나아만이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11절을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부하들을 통해 또 말씀을 주십니다. 13절을 보면 그의 종들을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 부하들이 원래 바른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모르고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이 순간 이 말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우리는 막 내가 원하는 그림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막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에 익숙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요구에 응답하는 분 이렇게 알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일단 막 살라살라 말하면 하나님이 딱 들어줘야지 이거 은혜다. 안 들어주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안 들어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거나 하여튼 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제 잘못하고 있는 건데 성경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그런 식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네. 늘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그림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부하들의 입술을 통해서 왜 그러냐? 그냥 거기서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겠죠. 결국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하기로 했고 요단강에 목욕을 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나아만이 영적 집중력을 잃고 끝나버릴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정신을 차린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집중력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당장의 이익이나 뭐 자존심이나 기분, 어떤 뭐 자기 촉, 이런 것들 때문에 집중력을 막 잃어버립니다. 근데 뭐 때문에 잃어버렸냐가 아니고 어떤 때라도 흔들림 없이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이야기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본 인류 역사상 거의 유일한 사람인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죠. 물 위를 걸은 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 평생 걸은 것도 아니고 한 번 살짝 걸어본 건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런 식의 일회적인 어떤 기적은 아무런 의미조차 없습니다. 물은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됩니다. 이런 기적,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신비한 기적도 사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기적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적은 우리 삶을 못 바꿉니다. 우리 존재를 하나도 못 바꿉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영적 교훈은 전혀 다른 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직 한 곳,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는 잘 걸었는데 주변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바람을 보고, 이것도 재미있는 표현인데 바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바람이 이제 기온 차이 때문에 이렇게 딱 이게 눈에 보이지 않죠. 바람이 만들어낸 풍랑을 보고 그 속에 있는 바람을 느낀 건데 그 순간 바람이 파도를 만들어서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게 믿음이 되어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물에 빠져갔다는 거죠. 영적 집중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집중력이라고 하는 건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적 집중력을 잃은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까지 잘 왔는데 엘리사의 집 문 앞에까지 잘 왔어요. 근데 끝에서 삐그덕거리죠. 갑자기 속에서 옛습관, 내가 누군데가 나온 거.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내가 누구죠? 그냥 선물을 볼따리를 가지고 와서 너한테 주려고 그랬던 사람이고. 근데 내가 누구죠? 누구긴 누구예요? 나아만이지. 나이 먹어가지고 배 나온 아저씨. 우리는 나아만이 어떤 그림일까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나이 먹어서 배 나온 아저씨에 불과하죠. 나병 환자 나아만, 어른 옷을 입은 어린아이, 걸리기 싫어가지고, 아니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죽을 것 같아서 남들 그동안 다 속여왔던 어린아이죠. 나아만이 뭐예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못된 습관이 나와요. 내가 누군데가 나와요. 내가 누군데가 튀어나오면서 엘리사 겨우 선지자 따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 그래. 우리 마을에 가면 뭐 훨씬 더 깨끗한 물이 더 많은데, 아니 깨끗한 물로 씻으라고 말한 게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저는 그냥 배 나온 아저씨라는 걸 기억할 때마다 모든 교만함이 다 낮아져요. 다 없어져. 제가 이제 배 나온 아저씨거든요. 근데 여기 배 나온 아저씨들 계시잖아요. 배 나온 아저씨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어떤 것도 드러낼 수 없다는 거 다 알게 되죠. 나아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중력을 잃고 망할 뻔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순종하게 하셨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해피엔딩이죠. 잘 된 겁니다. 사실 14절이 막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묵상해야 될 구절은 아닙니다. 14절.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자, 중요한 건 그 이후인데 잘 됐죠. 처음에 자기 생각과 달라서 당황하고 기분 나빴는데 병이 다 낫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선물도 이제 드리려고 그래요. 15절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모든 선물을 엘리사에게 건네주려고 했는데 엘리사는 그때도 나아만의 생각과 다르게 반응하더라는 거죠. 16절에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다시 강권하되 그가 또 다시 거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핵심 구절은 바로 16절입니다.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 만약에 16절 없이 15절에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서 모든 선물을 받았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아만은 거기서 끝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병 고침 받은 사람으로 그냥 끝날 뻔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인데 병 고침 대단한 기적이죠. 근데 그냥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입니다. 병 고친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어도 어떻게 될까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집에서 싸우면 속상하고 자식들 말 안 들으면 답답하죠. 병이 낫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존재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기적도 존재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적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직 기적은 표적이 될 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인, 그거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존재를 바꾸지 못하는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전과 똑같거든요. 사업이 안 되면 좌절하고 병 고침 이후에도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막 계속하겠죠. 그 순간에는 대단하게 의미가 있어 보이고 막 감사해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겠지만 사실은 말 그대로 순간일 뿐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으나 마나한 일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우울하죠? 있으나 마나한 것 때문에 우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있으나 마나한 것 때문에. 그냥 휴지통에 버려질 쓰레기 사건이거든요.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되나?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의미에서 쓰레기와 같다 뭐 이런 말입니다. 단지 생명을 몇 년 연장하는 것뿐이고 조금 편한 것뿐이고 조금 안정되게 사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럴지도 몰라요. 조금 편해진 것일 뿐 존재를 바꾸지 못하죠.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병을 고쳐주십시오. 호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사와 상당히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엘리사가 안수 안 하고 그냥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 이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병을 고쳐달라 그러는데 이렇게 안 해주시고 오케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엘리사 사건과 매우 비슷한 사건인데 이 말은 제사장에게까지 가는 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될 거라고 믿고 가라는 말이긴 했지만 나병 환자들에게는 너무 황당한 말이었어요. 만약에 나아만이었다면 그들도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누군데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 사람들은 일단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제사장이 있는 곳까지 가기로 했죠. 제사장이 어디에 있죠? 마을에 있습니다. 마을에. 나병 환자들은 어디 있냐면 마을 밖에 격리되어 삽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갑니다. 마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은 되게 황당한 말인 거예요. 야,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러면 마을 밖에서 마을로 나병 환자인데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인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려면 그 자체로 상당한 용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성에 들어가서 제사장 앞에 섰는데 만약에 나병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뭐 부정한 자들이 어디서 속이려고 그러냐 막 이런 매맞고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기로 한 거는 그 자체로 좋은 믿음인 건 맞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사람들이 10명이었는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병이 나았어요.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그러면 끝난 거죠. 자,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어차피 병 낫고 싶어서 병 낫게 해달라고 간구한 건데 병 낫으니까 끝났습니다. 거기 있었던 9명은 진짜 그걸로 그냥 끝났습니다. 병 난 걸로. 그냥 가서 전에 그토록 원하던 대로 성읍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확인 사인을 받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9명이 다 거기서 끝내버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자기의 길을 병고침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기적에는 어떤 의미도 없고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의 어쩌면 95% 이상이 다 비슷한 내용일 텐데 기적에는 우리 교회는 95%까지라고 하면 안 되겠다. 한 40% 정도는 그럴 텐데 기적에는 어떤 의미도 없고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존재가 달라지는 것에만 의미가 생깁니다. 존재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뭐를 잘하고 유능하고 인정받고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엄청난 명성을 가지게 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존재가 달라져야 됩니다. 존재가 달라지는 거, 그거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다른 9명이 병 고친 것으로 끝내버린 그 일을 이 한 사람만큼은 영원에 관한 일로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각자의 현실, 정황, 모든 상황, 심지어 시련과 눈물 속에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정직히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아만으로 돌아보면 나아만의 나병이 치료됐다고 해도 그러면 이제는 뭐 여름에는 밖에서 뭐 시원하게 샤워해도 되고 걸릴 필요 없을 테니까 왕 앞에도 뭐 두려움이나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겠죠. 눈치 보거나 걱정할 게 없을 거야. 그만큼 유명해질 거고 대신 그만큼 교만해질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전에 나아만이 자기 문제 때문에 가졌던 겸손은 그만큼 사라질 겁니다. 나아만은 아마 자기가 가진 문제 때문에 상당히 겸손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근데 병을 고쳐서 얻게 된 새로운 자리는 나아만의 원래 자리가 아니죠. 나아만이 있어야 되는 원래 자리가 아니에요. 나아만이 있어야 되는 원래 자리는 어디죠? 17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가 17절에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의 원래 자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평범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원래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꾸 그거를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언제 뭐 대단한 걸 구했습니까? 그냥 평범하게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원래 우리가 가야 되고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뭐 더 위에 있고 더 잘 되고 더 존경받고 더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대통령 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부르심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래 자리는 죄로 망가진 우리 모두가 성도의 자리,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리. 그거 아닙니까? 성도가. 나아만은 인생 처음으로 비로소 성도의 자리를 찾은 겁니다. 그거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게 아닌 거예요.
누구도 우리가 신자가 된 것 때문에 누가 우리 부러워합니까?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 만나봤습니까? 야, 진짜 너 부럽다. 너 신자가 돼가지고. 그럼 자기들도 신자 되라고 하지. 근데 아니잖아요. 누구도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요, 원래. 네. 다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자녀요,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뿐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자리거든요. 나아만이 병만 고치고 아람으로 돌아갔다면 나아만은 성도의 자리고 꿈도 못 꿨을 겁니다. 당연히 16절 없이 엘리사가 만약에 그 많은 선물을 기꺼이 받았다면 나아만은 17절로 절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자, 이건 단순합니다. 고맙긴 한데 자기 병 고쳤으니까, 엘리사 때문에 병 고쳤으니까 고맙죠. 근데 자기 나름대로 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고침을 받은 것만큼 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엘리사가 겸손했다거나 청빈한 삶을 살았다 이런 거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본문입니다. 본질을 자체를 못 보면 막 그런 식으로 높이고 엘리사 잘했다 막 생각하죠.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나아만의 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보상에 관한 겁니다. 엘리사가 받지 않음으로 나아만은 보상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보상을 못하게 됐어요. 자기가 보상을 해야 그래도 고마운 감정이 좀 이렇게 되고 미안한 마음이 좀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보상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엘리사 때문에. 엘리사가 거절했으니까 보상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신 나아만은 생각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생각할 기회. 자, 엘리사가 왜 내 선물을 받지 않았을까? 엘리사는 내가 가져온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뭐를 가졌길래 도대체 왜 선물을 받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 때 뭐 김영란법 때문에 안 받았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왜 안 받았냐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안 받았냐? 엘리사가 막 청빈한 삶을 사니까 안 받았냐? 그런 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안 받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결국에 나아만은 그 선물 좀 받아서 엘리사는 하여튼 그 선물을 받으면 나아만 인생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 역시 병 한 번 고쳤다고 모든 게 달라질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가 한 일에 대해서 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 강박적으로 강요받으며 살았습니다. 뭐 맞는 말이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뭐냐면 내가 대가를 치렀다고 하고 어떤 보상을 내가 해줬다고 해서 그걸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타고 가다가 누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합당한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아니, 상식적으로 누가 음주운전에 사람 쳐서 죽었는데 거기 합당한 벌을 그 사람이 받는다. 합당한이 어디 있어요, 거기? 합당한 벌이라는 건 없죠. 죽어야죠. 죽어야죠. 죽어도 합당한 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이 이 생명이 존재 자체가 똑같은 게 아닌데, 여러분, 합당한이라는 건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를 줬다고 해도 그러므로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값을 치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십니까? 피로밖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도 둘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나아만이 준 선물을 받았다면 자기는 돈을 주고 병 고침 받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그 큰 돈을 받지 않으므로 나아만으로 하여금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게 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청빈했던 게 아니라 나아만을 생각하는 자리로 이끈 겁니다. 병 한 번 고치면 몇 년 더 교만하게 살다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소망 없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나 나아만은 병 고치고 안 고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다른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 여호와께만 내가 경배하기로 결정하죠. 성도가 되기로 한 겁니다. 드디어 자기 자리를 찾은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우리의 자리는 바로 그 자리죠.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찾으셨다면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나아만이 얻은 최고의 복은 당연히 병 고친 거 아니죠. 모르던 자기 자리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우리가 얻은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우리를 만나주신 것,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은혜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도해서 온 건데, 근데 나아만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시작점은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 말이었어요. 그 말에 자기 인생을 걸어보기로 한 거예요. 나아만 입장에서 그렇게 움직인 거죠. 중간에 못된 예습관, 그 병이 막 슬금슬금 올라와가지고 내가 누군데 거룩한 역사를 망칠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됐죠.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자기의 그럴듯한 보상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내 할 일 했고 나는 마땅한 보상을 했다, 나는 값을 치렀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끝낼 뻔했던 이 일이 엘리사의 거절을 통해 나아만은 결국 자기 자리를 찾아간 겁니다. 이게 열왕기하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부러운 역사인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에 나아만의 그림이 깨진 역사가 열왕기하 5장인데 그 결과 나아만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역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을 그렇게까지 찾아가신 거죠. 근데 오늘의 이 이야기는 나아만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똑같이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바램대로, 우리 그림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 원함대로 이루어지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로 우리의 자리로 우리가 오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보니 더 도덕적이고 더 율법적인 것이 마치 좋은 신앙인 것처럼 포장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신학이 약하고 변질돼서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쓸데없다는 말은 영원하지 않고 생명이 아닌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얻은 구원과 생명은 무엇인지, 우리 삶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통해 무엇을 목적하셨는지를 이제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순간을 계속 하나님과 연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누군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순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께 우리 전부를 내어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나를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다시 한번 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우리 영혼이 이렇습니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눈 감고 잠시 기도하시길 원하는데, 우린 불 가운데 가기 전에 피하는 게 의대인 줄을 배웠어요. 바다까지 가지 않는 게, 폭풍을 만나지 않는 게, 무너지지 않는 게, 불에 휩싸이지 않는 게 은혜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계속 보고 하나하나 사건을 정직하게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불보다 크시고 폭풍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영혼이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게 말할 수 없이 더 큰 은혜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로 아무 일도 없이 산소호흡기 끼고 그냥 병원에 누워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수치가 정상이고 다 그냥 똑같은데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자로 만드실 작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강력한 주의 용사들로 만드실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야, 아빠는, 엄마는 홍해 앞에 섰어, 홍해를 걸었어, 뭐 이런 거죠. 아빠는 불 가운데 휩싸였었어, 폭풍 가운데 있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걸 내 인생 전부를 통해 알게 됐어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불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폭풍 가운데 무너진 듯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또다시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현실과 모든 정황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폭풍 속에서 불 한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바다 한가운데에도, 홍해 앞에서도, 요단강 앞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 더 사랑하고 주 앞에 서 있기를,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 내 아버지요,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 백성들로 다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오래 살다 보니 많은 것들을 얻고 또 많은 안정이라는 걸 경험하다 보니, 이름을 얻고 위치를 갖다 보니 성도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가진 것들을 지키고 싶었고, 욕먹기 싫었고, 인정받고 싶었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있어야 될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도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상황이 폭풍을 만났을지 모르고 불 가운데 휩싸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훗날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직히 우리 인생을 통해 고백하게 되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자들로, 세상 어떤 곳에도 넘어지지 않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 인생 전 시간을 다하여 증명하며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됨을 또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명석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현상과 모든 바람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할 기회로 삼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과 모든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크심을 경험하는 엄청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작은 대화 혹은 식사, 모든 일정과 오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룩한 기간,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